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흉년의 때에도 내려가면 안 된다입니다. 룻기는, 이 룻기서는 사사시대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룻기의 서두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배경을 밝힙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알다시피 사사시대에는 범죄, 징계, 회개, 회복, 이 사이클이 반복이 됐어요. 범죄하면 징계하고, 징계하면 다시 살려주세요, 회개하면 다시 회복되는 이 사이클이 반복되던 때인데, 룻기서의 이야기가 극심한 흉년의 때에 일어난 것으로 보아서 하나님의 징계가 진행되는 사이클 어느 지점이 아니었나 이렇게 추정합니다. 이때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의 가정이 그 흉년을 피해서 고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고향의 이름은 베들레헴인데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베들레헴, 떡집. 실제로 베들레헴은 곡식이 풍성했고 계단식으로 농토가 이루어져 있어서 마치 시루떡을 펼쳐놓은 것과 같은 이런 모양, 그래서 베들레헴 떡집이라고 이름을 붙였나 싶습니다. 베들레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의 땅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엘리멜렉의 가정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한다고 해서 이곳에 오게 되었는데, 젖과 꿀은커녕 기근과 흉년을 만난 거예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로 치면 다른 교회 섬기고 또는 이사를 와가지고 찾고 찾아서 광주청사교회 등록을 딱 했는데, 등록하자마자 인생이 투르륵 잘 풀리는 집, 화장지처럼 되면 좋을 텐데, 아니 가정이 잘 되는 집, 자녀가 영통한 집, 뭐 이런 스토리를 듣고 이 교회에 탁 등록을 했는데, 아니 당장 인생이 후루룩 잘 풀리지 않고 고난이 지속이 되는 거예요. 이때 혼란스러워한다고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저주의 인생, 슬픔의 인생이었다가 예수님을 딱 믿는 순간부터 기쁨의 인생, 감격의 인생. 그래서 다 주변 사람이 암 걸리는데 예수 믿은 그 사람은 암이 다 피해가고, 할렐루야. 코로나가 이 땅에 창궐한데 우산동 청사교회 등록한 순간부터 우리 교인들은 코로나가 절대로 안 걸리고,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왜 흉년이냐고요? 왜 사업이 안 열리냐고요? 왜 몸이 아프냐고요? 이때 혼란스러워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교회는 어떠십니까? 전도하실 때 우리 교회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아픈 건 매 일반입니다, 이렇게 전도하십니까? 믿어도 아프고 안 믿어도 아파라, 그래도 믿은 게 낫지 않겠습니까? 저렇게 전도하십니까? 아마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 거고, 예수님 믿으면 병도 고침받을 거고, 예수님 믿으면 결혼도 해라. 시골에서 통하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결혼해라. 그래서 진짜 장가 가려고 노총각 노처녀들이 교회에 옵니다. 연회당으로 이해하고 옵니다. 진짜 은혜가 임해서 결혼을 한 집도 있지만은 결혼 못하고 있는 집도 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이 혼란스러워합니다. 왜 약속의 땅에서 흉년이 드는가? 왜 교회 안에서도 어려움이 있는가? 제가 시골에서 제일 많이 들었던 말, 태풍이 싹 쓸고 갔을 때 어떤 성도들이 안 나와가지고 아버지께서 신방을 딱 하고 또 신방을 가면 그 집에서 첫 번째 하는 말이, 나 이제 교회 안 갈라. 보시오, 이번 태풍이 우리 집만 쓸어버렸습니다. 믿는다고 믿지만은 우리 집 감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나락 보십시오 표, 우리 집 놈만 싹 자빠져 버렸습니다. 나 교회 안 갑니다. 남 부끄러워서 못 가겠어. 그러니까 목사 입장에서 참 이때 당황스러워요. 왜냐하면 목사가 기도 덜한 것 같고 왠지 영빨이 없는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목회가 될 것 같냐면요, 다른 집 놈은 싹 쓰러져 버렸어. 그런데 청사교인 놈만 다 뼈가 쫙 살아있어야 돼. 왜냐하면 그 집 놈들이요 주일성수 범하고 논에 물된 집들이거든.
근데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집은 주일 성수하느라고 논에 짝짝 갈라진 그 물에 물도 못 대고 이렇게 농사를 지었으니까 다른 집은 다 자빠져도 우리 교인 논은 이게 고추 쫙 감이 싹 떨어져 버렸는데 우리 권사님 집 감은 탁 이게 달려 있어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목회가 되는데 같이 싹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폭우가 쏟아지면 우산동도 같이 잠겨버려요. 이때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도 흉년이 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고난이 있습니다. 이거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이 면제된다고 한 적이 없어요. 반드시 어려운 일을 당치 않게 하겠다 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요, 너무너무 고생을 했습니다. 너무하다 싶을 만큼 손톱 뽑히고 목이 잘리고 못 판 일을 걸어가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머리채를 끌고 동네에 그냥 망신을 시키고 너무나도 고생들을 많이 했습니다. 계시록에도 보면 하나님의 교회는 끝까지 고난을 받잖아요. 어느 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서러움을 당해야 합니까? 물을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등록한 순간 고난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거예요. 혹시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해서 교회에 왔다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온 겁니다. 누구에게든 고난이 있습니다. 교인이 암병 안 걸리든가요? 교인은 교통사고 안 나든가요? 교인은 해고 안 당하든가요? 교인은 바이러스에 감염 안 되든가요? 물론 이렇게 말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이단입니다. 우리 교회 등록하면 바이러스에 안 걸립니다. 우리 교회 등록하면 다 지켜줍니다. 우리 교회 등록하면 만사형통합니다. 영생 불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교회가 있다고요. 그게 이단이다고요. 정 안 되면 이주에서 남태평양으로 갑시다. 그곳에 피지섬을 샀는데 그곳에 가면 영생불사. 그곳에 가면 여러분 질병도 고난도 없습니다. 싹 집팔아서 데려가가지고는 요건 싹 뺏어버려. 그 교주가 신옥주라고. 여자예요, 여자. 여자분들이 똑똑하다니까. 그래가지고요 머리를 이렇게 자르라고 했는데 안 잘랐잖아요. 그러면요 너희 나와 해가지고 설교 전에 가위로 머리 잘라버립니다. 설교 중에. 그러면서 막 울면서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러는 거야. 잘라버려 머리를. 그래가지고 서로 부모와 자식끼리도 뭐 타작마당을 열어가지고 몽둥이 찜질을 하게 하고 서로 폐기하는 거예요. 물론 전도할 때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하면 똑같이 걸려라 이렇게 우리가 대놓고 말하고 그렇게 그것을 강조할 필요는 없어. 당연히 질병 걸린 사람이 예수님 믿어 치료받는 경우가 많아. 그것이 목표가 되고 그것을 강조해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만사형통한다 이 개념도 잘못된 거예요. 만사형통한다는 말도요 고난이 없이 산다 이 개념으로 이해하는데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는 상황에 요셉이 노예로 팔려와서 총무가 된 상황에서 성경은 두 번 요셉의 인생 가운데 범사에 형통케 되었다 범사에 형통케 되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노예로 안 팔려와 형통이지 뭔 노예로 팔려온 게 형통이랍니까? 누명을 안 써야 형통이지 뭔 누명 쓰고 감옥 간 게 형통이랍니까?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어려움이
누명 쓰는 일이 없다는 게 아니라 누명을 썼지만은 구덩이에 묻힐 뻔했지만은 노예로 팔렸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선이 되고 선이 되고 선이 되고 선이 되고 간증이 되게 한다. 이것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한다는 얘기입니다. 코로나가 와서 다 죽어버렸다고 했는데 코로나를 딛고 일어선 교회가 있습니다. 암 걸리면 인생이 저주받은 것처럼 참 슬퍼하는데 아닙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사람이 새로워지고 간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뚫고 갑니다. 이기고 갑니다. 이것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약속의 땅에도 흉년이 옵니다. 우산동에도 폭우가 쏟아집니다. 광주 땅에도 재난이 옵니다. 그 재난의 때에 자꾸 잘못된 종말론자들은 공중휴거에서 3년 반 동안 혼인잔치하고 전 3년 반, 후 3년 반, 7년 동안 혼인잔치 하다가 끝나면 이 땅에 내려와서 천년왕국 간다. 이거 성경 어디에도 없는 사이비 같은 시한부 종말론자들, 세대주의 종말론입니다. 항상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어요? 재난 가운데 있겠으며 고난 가운데 넘겨 주겠으며. 왜? 재난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서 있어야, 거기서 웃어내야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겁니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잖아요. 사람들은 죽어버린다고 해야 예수를 믿잖아요. 어려움의 때가 돼야 살려주세요 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약속의 땅에서 인생의 문제를 만나고 고난을 만난 것, 광야를 지나는 것에 관해서 절대로 이상히 여기시면 안 된다. 노래하십시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탄식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 고치 평생의 모든 금 허물어져 세상의 짐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 믿음, 소망, 사랑, 십자가보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 어둠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 봄이 오는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네. 예수님이 탄 배에도 광풍이 불었습니다. 예수님이 탄 배에도 물이 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약속의 땅에서 만나는 고난, 예수님이 탄 배에도 물이 찼는데 그 물이 예수님이 탄 배를 침몰치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성장이 있고 고난 가운데 간증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아 내게 와라, 아마 내게 와라 할 필요가 없지만은 그것이 예기치 않게 내게 왔다면 그것은 반드시 성장의 기회이고 그것은 반드시 깊어짐의 시간이고 반드시 내게 주실 약속의 상급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역전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제가 만나보니까, 목회해보니까 흉년 앞에 사람들의 태도가 갈라져요. 어떤 사람은 다말, 라합, 나오미, 누처럼 견디고 이겨내고 이런 상황에도 내가 반드시 복이 되게 하고야 말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심지어 될 대로 대부러라 핸드폰 문자, 핸드폰 꺼버리고 잠수를 타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좋은 예가 오늘 본문의 엘리멜렉 집사님이에요. 이 엘리멜렉이 흉년의 때에 견디고 참아내고 거기서 간증을 만들고 승리하겠다는 주의가 아니라 도피하면 된다고 생각했는지 그 땅을 떠납니다. 우리로 치면 교회를 떠났습니다. 우리 학교로 치면 샬롬 스쿨을 떠났습니다. 배균형만 안 보면 살겠다는 생각을 했나 봐요. 과연 그렇습니까? 요나가 탄 배에 하나님이 없었습니까? 배 밑창 속으로 들어가니까 거긴 하나님이 없었습니까? 그 배 밑창으로 내려오니까 거기서 요나야 뭐다냐? 방황을 해보셨나요? 당구장에 가면 하나님이 없습니까? 구시청 사거리를 걸으면 하나님이 없습니까? 총장로 사거리를 걸으면 하나님이 없습니까? 멀리 갔더니 하나님이 없던가요? 엘리멜렉이 약속의 자녀로 부름받았는데 흉년의 때에 그 땅을 떠났습니다. 그 땅 떠나면 살겠다 생각했나 봐요. 그런데 그 땅 떠나니까 그 땅에서는 고난이 없었나요?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고난이 몰려왔습니다. 아멘할 준비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흉년을 만나고 기근을 만나도 내려가면 안 됩니다. 물론 룻기서의 핵심 메시지는 엘리멜렉이 내려갔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 내려갔기 때문에 죽어버렸다, 아버지가 잘못해서 아들도 죽어버렸다 이런 것에 포커스가 있지 않고 여인들에게, 홀로 남은 여인들에게, 연약한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포커스가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엘리멜렉이 약속의 땅을 떠난 것에 관해서 잘했다고 말씀하고 있지도 않아. 물론 이유는 있었을 것입니다. 이유는 여기 보면 거류했다 이런 말이 나오니까 잠시 머물라고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잠시 내려갔다가 잠깐 피했다가 올라고 흉년도 피하고 모압에서 돈도 벌어서 11조 바치려고 금이 환영하려고 잠시 머물라고 갔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마귀가 살아있기 때문에 잠시가 쉽게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어쩌다 한 번이 인생을 망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면 내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려면 내가 돈 좀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완전히 거지 돼버렸습니다. 카드도 막혀버리고 다 막혀버렸는데 어쩌라는 것입니까? 이렇게 뭔가 나름대로 계산을 했겠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약속의 땅을 함부로 임으로 떠나지 마라. 다른 사람 다 간다고 덩달아 나도 가는 거 아니다. 광주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동네여서 코로나 때도 다 알아서 문 닫을 때 너도 같이 덩달아 문 닫지 마라. 남들이 간다고 너도 덩달아 따라가지 마라. 이게 신자의, 목사의, 장로님들의, 크리스천 리더의 권위입니다. 광풍이 분다고 배에서 뛰어내린 사람은 선장은 아닙니다. 선장은 광풍이 불어도 끝까지 키를 잡고 끝까지 백성들이 다 승객들이 내려올 때까지 절대 배에서 내려오는 사람이 선장입니다. 교회에서 영적인 지도자라고 한다면 흉년의 때에, 고난의 때에 제단불을 잡고 교회를 지켜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지 부모가 위기를 만났을 때 자식을 내팽개쳐버리고 도망간 부모가 어디 있었습니까? 흉년의 때에 리더는 도망치면 안 되는 거예요. 흉년의 때에 신앙 전수자는 내려막기를 가면 안 되는 겁니다. 함부로 약속의 땅을, 사명의 자리를 떠나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청사교회 센터에 상가에 입주를 했는데 장사가 좀 안 된다고 함부로 그 자리를 떠나는 것,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한 번 옮기기 시작하잖아요. 교회를 계속 옮기더라고요. 저는 목회가 좀 어려워지는 목사님들을 제가 함부로 비판하는 게 아니라 떠남이 습관되어 버린 분이 계시더라고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 떠나버리는 겁니다. 왜? 김 장모님 때문에 떠나고 이 장모님 때문에 떠나는데 놀라운 것은 다른 동네 가도 김 장모님이 또 계셔. 우리가 어디서 무너졌습니까? 언제 무너졌습니까? 여러분 자식이 언제부터 신앙생활 안 합니까? 돌아보시면 흉년의 때입니다. 돈이 벌어지고 사업이 잘 되고 교회에서 대접받을 때는 쉽게 교회를 안 떠났겠죠. 뭔가 신앙의 내리막길을 가지 않았겠죠. 흉년의 때에 목사님 내가 힘들어서요 권사님 내려놓으랍니다. 내가 힘들어서요 사역장 못 하겠습니다. 목사님 내가 힘들어서요 내려놓게. 흉년의 때면 흉년의 때. 그러니까 흉년의 때 다 내려놔 버린다고요. 흉년의 때 다 줄여버리고 목사님 흉년의 때라서요 저 목사님 어려워서요 저 선교 좀 끊고요 흉년에 좀 끊고요 다 이렇게 흉년의 때에 다 중단됐습니다. 돈을 잘 벌었다면 중단이 되었겠습니까? 이를테면 저희 교회를 말하면 여러 기업들이 여러분이 오늘 점심 식사 드시는 그 식당들이 있는데요, 여전히 그 식당들이 적자를 면치 못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하는 말이 못한데 그런 짓거리를 하세요. 그렇게 남의 집 일이라고 쉽게 말씀하시지는 말고 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명이 있어서 하는 거니까요. 저도 여러분한테 묻고 싶은 게 많으니까 그러면 서로 이상하다고 말하지는 맙시다. 피차간에 다 이상한 건 마찬가지고 여러분은 더 이상해라. 내가 봤을 때 아니 애들이 죽어간다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하세요? 세월호를 보고도 그렇게 가만히 계세요? 샬롬 수권 하는 우리가 이상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한 여러분이 더 이상해. 내가 봤을 때.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자라서 일자리가 없다는데 왜 가만히 계세요? 돈 벌게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청년들한테 너 왜 이게 예배 안 나오냐 그랬더니 뭐 카페에서 알바합니다. 너 우리 교회 와라. 내가 너를 위해 카페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카페 그렇게 만든 거 그것이 이디야예요. 이디야. 지금은 손님이 좀 많아져가지고 좀 약간 뭔가 괜찮아 보입니다만 옛날에는 뭐 그것도 적자를 면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청년 내가 너 세우려고 이거 한다. 우리 보고 이상하다 그래. 미친놈 같은 짓거리라 그래. 그 나는 청년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사람이 미친놈인가? 청년이 아야 청년 하나 살린다고 이디 할 필요가 없어요. 내 둬야 때가 되면 살 것이다. 거의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상한 건 매 일반이니까요. 함부로 뭐라고 말씀하시지는 말고.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것은 그 선교 기업이 돈이 잘 벌어지면 장로님들이 저보고 그만하자 말했겠어요? 아따 목사님 이런 놈 하나 더 세웁시다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리막길을 갈 때 말을 함부로 해버린다고요. 이것은 안 했어야 되는데 해버렸어. 건업을 안 했어야 우리 교회가 이거 그때 그것을 계약을 안 해버렸어야 된다는 게. 반대로 됐으면 어쨌을 거예요. 됐으면 또 이럴 거예요. 왔다 결단력이 탁월하시고 비전 위에 역사하시고 목사님은 사이즈가 클 때부터 알아봤고. 그러니까 우리가 흉년의 때에 함부로 말하고 흉년의 때에 뭔가를 정리하고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짝 말리실 때는 가만히 있는 거야. 만약에 그만두더라도 언제 그만둬야 되느냐? 잘 돼서 그만둬야 돼. 잘 나가고 사람들이 교회 건축도 끝냈고 교인들이 5,000명 됐고 이제 목사님이 여기서 편하게 목회하겠다 할 때 목사님이 교회 떠나겠다 그래. 이 판단은 최소한 감정으로 한 판단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싸움의 현장 가운데 교회가 어려워진 때에 함부로 우리가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은 선장은 아니다. 광풍이 인다고 어떤 선장이 배에서 뛰어내리더냐?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메시지가 그겁니다. 엘리멜렉이 왜 베들레헴을 떠나냐고요. 어떤 명령도 없는데 거류하기 위해 떠났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온갖 인생에 쓴 물을 마시게 되었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평생토록 어떤 내 인생의 가시와 같은 역사가 거기서 만들어졌습니다. 지금이 흉년의 때라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처럼 안설 대통령이 서가지고 흉년인지, 하여튼 여러분이 좋아하는 분이 대통령이 되는 날이 오면 내가 한번 봅시다. 그때도 그때는 여기 우리나라 화창한 봄날이 오는가. 내가 봤을 때는 다 고향반이 고향반 같은데 하나님이 보호와서 우리나라 만세고, 우리가 새벽기도해서 우리나라 만세지. 정치인들 보면요, 뭐 정치인들 이렇게 하다가 네 나이 몇 살이냐 그런 일은 하고 있어. 아니 그 청문회 하다가 열받아가지고 나이 몇 살이냐고. 유치 찰나. 생명이 그냥 나오는 거 아닙니다. 제가요,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많아가지고 애를 낳아서 키우는 걸 보니까요, 임신하는 것도 노심초사, 임신이 된 뒤에도 그 밥도 못 먹고 왜 아이가 속에서 음식을 안 받아요 하고 막 쓰러지고 막 빈혈이 일어나고, 이 몸이 아파도 약도 못 먹고 왜 아이가 이상해지면 안 돼. 그렇게 10달 동안을 살아가지고 10달 동안 배를 내밀고도, 그래서 막 그 애를 낳을 때 막 제 옆에 있어봤더니 계속 으아 하면 안 되고요, 으아 하다가 또 딱 내려가고, 그럼 또 TV 좀 보고 있으면 또 으아, 또 나중에 이제 으아 이런 애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으아가 처음에는 아주 뜨문뜨문 와. 으아 한번 해놓고 한참 동안 TV를 볼 시간을 줬다. 또 으아 나중에 으아 탯줄을 자르라는데 피가 튀기고 가위를 다는데 가위가 꼬이고, 의사가 빨리 자르라고 안 된다니까. 나도 그냥 그 탯줄을 지금 보관하고 있어, 우리 두미 탯줄. 이야 진짜 그거 안 돌아가면 좋겠단 말이야. 뭐 거기 돌아가지고 막 도드라 의사가 배 위로 올라가가지고 애를 막 돌리고 막 의사가 올라갔어. 이쪽은 다 안 보신 분들이 그런 것을. 전쟁이 전쟁. 생명 하나가 나오는 게 그냥 나온 줄 아십니까? 왜 우리는 조금만 흉년이 들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접어버릴까, 가버릴까, 끝내버릴까, 내버려둬버릴까? 왜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까요? 한 교회가 세워질 때 그냥 어느 날 뚝딱 뭐 하면 뭐 팍 이루어지고, 뚝딱 하면 탁 이루어지고, 촥촥 왔다 뭐 촥촥. 어떤 분이 저보고 늘 그런 말 한다니까요. 백목사는 놀고 먹는 것 같은데 목회가 된다고. 놀고 먹는다는 소리 참말로 제가 놀고 먹게 생기긴 했습니다만은, 저는 3시 반에 일어난다니까요. 이 예배도 저 새벽 예배에 붙잡고 목회한 목사입니다. 놀고 먹는다. 저 3시부터 일어나면요 10시까지 내 책상 안 떠나는 사람이에요. 한번 와서 보세요. 설교를 제가 얼마만큼 매일마다 홈페이지에 설교 원고를 올리고, 물론 어제의 설교와 오늘 설교를 비교해보면 부끄럽긴 하지만 성장해 가는 나를 봅니다. 몸부림치고 핏똥을 싸고 잠을 못 자고 고민하고 잇몸이 붓고, 한 달이 어째 그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직원들은 얼마나 숫자가 많은지, 이야 엄청나고 나만 보면 다 돈 주라고 하고. 그래서 내가 이런 설교를 많이 했더니 저한테는 말 안 하고 우리 박예열 장로님한테 막 맨날 재정 담당 장관한테 전화한가 봐. 맨날 나한테 문자 와. 목사님 심장이 아파요. 막 우리 박예열 장로님 나한테 문자 오게, 심장이 아파요, 죽을 것 같아요. 막. 그럼 제가 웃으면서 안 죽습니다, 더 아프세요. 막 이렇게 하고. 어찌할 줄을 모르겠어요. 막 이러고. 아니 어떻게 교회 하나가 세워지고 사람이 생명이 만들어질 때 그냥 만들어진답니까?
자영업자들이요, 기업 하나 세우려면요 핏똥을 쌉니다. 하물며 교회에서 어떤 기업을 세울 때 그 일이 쉽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마 일반 자영업보다 훨씬 더 많은 고객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오히려 가서 자기가 밥을 안 사 먹을지언정 이런 것을 안 했어야 되는데 했다고. 그래서 저희 백정선 목사님은 불만이 뭐냐? 나는 네 교인들을 보면서 화가 날 때가 많다. 선교기업을 세우지를 말든가, 선교기업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지를 말든가, 아니면 그 기업 가서 잘 이용을 하든가. 나는 목사님들이, 후배들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어떻게든 네 죽집에, 네 연어집에, 이 카페에 데려오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네 교인들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안 할 일을 했다고. 흉년의 때에 우리가 입 다물어야 됩니다. 흉년의 때에 함부로 정리하는 거 아닙니다. 흉년의 때에 내려가는 거 아닙니다. 험한 십자가를 붙들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피 끓는 기도를 하고 새벽을 깨우고 낙타 무릎이 되고 그렇게 해서 승리하잖아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얘기할 겁니다. 승리할 줄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다 어르신들 함께요. 지금은 미친놈이라고 하지만 승리하고 나면 달랐다고 얘기할 겁니다. 제가 어젯밤 잠자다가 아내한테 그런 말 했습니다. 내가 부흥하고 보리라. 왜? 어떤 장로님 한 분이 계시는데, 우리 교회 아닌 다른 장로님 계시는데, 그분은 1000명 이상 넘은 목사지만 진짜 목사로 인정해줘. 나머지는 다 잔바리로 본다 그러더라고. 내가 어젯밤에 자면서 부흥하고야 말리라. 반드시 그분 내가 부흥한 뒤에 나한테 뭐 세미나 요청, 부흥 요청 2시간 줄 서 있으리라. 혼자 내가 그러다가 잠잤어. 죄송해요. 제가 덜 커서요. 아직도 이렇게 그냥 혼자 흥분하고 그렇습니다. 노래 한번 하실까요? 갈보리 산 위에.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림이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한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셔. 우리 멋있게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아멘. 주의 십자가 사랑아 빛난 멸류관 받을 것입니다.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다, 우리 교회만 복이 있다 말하는 사람이 이단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으니까 이사 가면 옮길 수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옮길 수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한 가지 상식은 교회는 시험 들 때 옮기는 거 아닙니다. 목사랑 싸우고 옮기는 거 아닙니다. 옮기려면 언제 옮겨야 되냐? 가장 좋을 때 옮기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최소한의 그때 결정은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것일 것이다. 왜? 사람들은 떠날 리가 없고 떠날 사람이 아니었는데 떠났다. 그때는 하나님 부르심 받고 간 것이 아닙니다. 흉년의 때에는 함부로 무엇을 결정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납작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내리막길을 갈 때 함부로 선교 중단하지 마십시오. 어떤 교회 그런 간증하시더라고요. 교회가 조금 부채가 있어서 선교를 싹 끊고 부채를 갚자 이랬더니 참 부채 갚고 선교를 더 잘할 줄 알았는데 2번 다시는 선교가 안 이루어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 그것을 중단하지 않았을 때는 선교도 되고 교회 부채도 감당을 했는데 한 번 줄여버리니까 마귀가 있어서 탁 붙들어서 2번 다시는 올라가지 못하게 만들더라. 끊어버리기는 쉬워도 시작하기는 어렵습니다. 있는 예배를 없애버리기는 쉬워도 다시 시작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새벽 예배 없애버리는 것은 금방 없어져요. 그러나 없어져 버린 새벽 예배를 다시 살리는 것은 피 끓는 기도 없이는 살릴 수가 없습니다. 흉년의 때에는 함부로 선교 끊고, 흉년의 때에 함부로 교회 헌신 끊고, 흉년의 때에 함부로 부엌에서 일하는 거 내려놓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교육자도 언제 떠나는가? 목사님한테 욕 좀 얻어먹고 이런 젠장 내간 닌장 이런 교회 아니면 이때 떠난 인생이 되지를 않더라고요. 보니까요 자기 나름대로 거짓말해서 떠나는 경우도 있는데 안 되더라고요. 언제 떠나냐? 축복받고 떠나는 거예요. 김 목사, 한 목사, 이 목사, 당신이 이 교회 가보면 좋겠다. 우리가 당신을 마음껏 축복할게. 다 축복받고. 흉년을 만나면 가장 먼저 떠날 생각을 하는데 아니 그 자리에서 라합처럼 다말처럼 나오미처럼 룻처럼 견디고 버티고 이기고 욕을 먹어도 그 자리에 서 있어야 그래야 거기서 생명이 나오는 법입니다. 견뎌라 장로님 되리라, 견뎌라 권사님 되리라, 견뎌라 생명이 잉태되어 나오리라. 우리 교회도 보니까 견디니까 10달 전에니까 다 뽕뽕뽕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10달의 시간이 고통의 시간이고 함부로 몸을 올릴 수 없는 시간이고 그때는요 어디 해외도 가는 것도 줄이고 최선을 다해서 견디고 견뎌서 10달의 생명을 뿜어내더라고요. 흉년의 때에 견디면 생각지도 못했던 까마귀가 옵니다. 그런데 잠시 거류하기 위해 떠나면 거류도 안 될 뿐더러 오히려 더 큰 고난을 만나서 인생이 무너집니다. 떠나는 순간 아픔의 역사가 만들어진다. 그러나 견디면 새날이 오고 어두운 밤 지나고 새날 오리니 달리다 굼 일어나 걸어라. 약속의 땅에서 만나는 흉년 관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때가 흉년의 때라고 합니다. 국가적으로 흉년, 교회적으로 흉년, 이 흉년의 때 여러분 흉년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흉년의 의미는 크게 넷 중에 하나인데 첫 번째 의미는 잘못에 대한 징계입니다. 흉년의 때에는 그래서 회개부터 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주님 내가 더 열심을 내지 못한 거 회개합니다. 평안할 때 예배하지 못한 거 회개합니다. 병원에 누워있는 분이 가장 먼저 회개하는 것이 그거라 그러더라고요. 평안할 때 두 발로 걸을 수 있을 때 기도 못한 거 회개합니다. 흉년의 때에 회개하는 겁니다. 두 번째 흉년의 의미는 믿음의 테스트입니다. 이래도 할 거냐? 아니 돈이 나무 들어갈 때 학교 세우는 건 누가 못합니까? 그러나 아주 쪼달리고 죽게 생겼는데 선교하라고 합니다. 얘도 할 거냐? 이래도 갈 거냐? 믿음의 테스트입니다. 주님 여기 계시니 주님이 가라고 하시니 가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흉년의 때에 믿음을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흉년의 때에 믿음을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흉년의 의미는 돌아오라는 사인입니다. 네가 있어야 곳이 아니니까 돌아와라 돌아와라. 이게 흉년의 사인입니다. 돌이킴의 사인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 있는 그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선지자는 뭐라고 말했냐?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끝이 아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의미가 뭐예요? 훈련을 위한 고난입니다. 사이즈를 키우는 겁니다. 보니까요, 광주 사람들은 아무리 뭐라 그래도 광주 사람 사이즈더라고요. 우산동은 우산동 사이즈가 있고요, 이 또 뭐 동구는 동구 사이즈가 있고요, 강남은 강남 사이즈가 있고요. 그러나 우리가요, 비록 우리의 몸뚱아리 위치는 우산동에 광주에 서 있을지라도 우리의 영적인 사이즈는 강남이 아니라 세계 열방을 뛰어넘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언제 커지냐? 고난을 통하여 커집니다. 까짓것 덕전사가 해병대가 왜 그렇게 이 객기 부리고 사느냐? 훈련을 제대로 받고 보니까요, 어지간한 현실을 만나도 다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동네 방위 훈련 받으면 방위밖에 더 합니까? 고난이 깊을수록, 특수부대 훈련 받을수록 당신의 미래는 찬란한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연단에 대해서, 흉년에 대해서 함부로 내 입으로 저주도 한 말 하지 말고 오히려 그 훈련을 잘 이겨내서, 미국 정도 가서 설교를 해보니까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베껴서 어느 수준 설교는 먹히지를 않아. 미국에서 살고 있는 한인들을 만나보니까요, 얼마나 고난을 많이 겪었는지, 그들은 아주 바닥에서부터요 생기기를 멀쩡하게 생기셨는데, 왔다 그들의 삶을 들어봤더니 나의 고생도 아니고요, 진짜 서러운 삶을, 거지 같은 삶을 그들이 살았더라고요. 그런데 그들 앞에 설교를 할 때 아주 그냥 요트 위에서 그냥 와인이나 먹는 수준의 삶을 살다가, 여러분 힘을 내세요, 고난의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그들이 뭐라고 말해? 너 고난 당해봤냐? 목사님, 고난이 뭔지는 아십니까? 아따, 목사님 감옥 얘기를 잘 하시는데 감옥 진짜 아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이렇게 하나님이 쓰실 사람은요, 바닥을 기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흉년의 때 한국교회가 연단받아야 됩니다. 그동안에 너무 우리가 배불렀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환경 속에서 자막 띄워주면 찬송 부르고 안 띄워주면 안 불러버리고, 아주 봉고차가 아파트 앞까지 들이대가지고 겨우 나왔다가 차에서 잠자고 내려서 잠자고, 이런 삶을 살았는데 지금 다시 우리가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될 필요가 있습니다. 흉년의 때에 훈련 제대로 똑바로 한번 받아봅시다. 어차피 가게 문 열어도 손님도 없다면 그때는 기도 많이 하자고요. 끝까지 견디는 것이 실력입니다. 견디는 것이 능력입니다. 고난의 때를 지난 사람이 다 중심에 서더라고요. 이번에도 제가 아주 가마치 통닭 회장님을 만났는데, 조만간에 아마 우리에게 가마치 통닭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요, 가마치 통닭, 요즘 제가 똑똑하죠. 가마치 통닭 들어봤나 몰라요. 근데 그 회장님이 장로님이신데요, 그분이 김웅국 그 회장님 하림 통닭 그분보다 닭을 더 빨리 키웠더라고요. 그런데 하는 말이 그래, 그분은 빚을 받고 나는 계속 어둠을 헤맸고, 그런데 이 때를 위함이라고 요즘에 가마치 통닭을 만들어가 전 세계를 다니는데, 조만간에 가마치 통닭 맛볼 수 있도록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아멘 하신 분은 공짜로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분도 하는 말이, 견디고 견뎠더니 흉년의 때 함부로 정리 안 했더니 하나님이 때를 만나게 하셨다. 흉년의 때에 내려가지 맙시다. 흉년의 때에 줄이지 맙시다. 흉년의 때에 함부로 뭔가 인간적으로 함부로 말하지 맙시다. 기다리고 기다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간증을 하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 영원. 한 번 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으니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우리에게 영광 돌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겼으니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승리 승리를 주신 하나님 백성 구원했네. 말씀으로 무찌르니 온 세상 일어나 보리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겼으니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그리스도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겼으니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승리를 주신 백성 구원했네. 말씀으로 무찌르니 온 세상 일어나 보리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겼으니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그리스도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시고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나팔 소리 시원성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원성 울려라. 나팔 소리 오 주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쫄지 말고 놀라지 말고 믿음으로 나팔 소리 흉년의 때에 함부로 말하지 맙시다. 나팔 소리 시원성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나팔 소리 시원성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원성 울려. 나팔 소리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원성에 나팔 소리 승리의 나팔 할렐루야.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원